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있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4부 때도 얘기하고 3부 때도 얘기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는 늦게 알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길을 저격당했죠. Shooter fired at Trump rally.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첫 발이 여기에 맞은 게 아니라 첫 발은 심장에 맞았다. 근데 방탄복을 입어가지고 괜찮아. 두 번째가 이 귀를 맞았고, 그때에 빨리 몇 방을 쐈는데 이게 이 자동 소총 막 연발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기가 지금 이 맞은 것도 이렇게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이게 스치고 거지. 만약 이렇게 됐으면 그냥 머리에 관통해 버렸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의 일인데 왜 자꾸 한국에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할아버지 지금 78,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79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82세인가 3세인가. 이 할아버지 두 사람의 전쟁이 한국에 얼마나 놀라운 파장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북한을 통일시켰다.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는 지금 각자 선거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적, 딱 적군, 에너미가 있어요. 적군. 그 적군을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얘기할 때 영이다. 영. 그러니까 이 영인데 그 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첫째, 이 전쟁, 우리에게 있을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고 그러면 뭐냐? 대상을 네 가지 계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계급.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야. 육체의 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단순하게 마귀, 사탄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계급이 네 가지로 있다. 여기서 계급이 네 가지로 있다는 것은 마귀도 등급이 있다. 이 말은 마귀의 일도 등급이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낮은, 이 등급은 낮은 등급인데도 그 낮은 등급에도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마약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트럼프가 피격당한 펜실바니아의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의 한 도시는 마약으로 다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약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민자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내용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약 전쟁이 있는 거야. 바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펜타닐이죠. 그 마약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옛날 아편 전쟁 하듯이 미국이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는데 이게 바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사람이 중독되고 막 있거든요. 이 점점 퍼집니다. 이 마약 전쟁이 점점 퍼집니다. 미국 전체로. 이런 마약, 이런 거는 사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은 마귀가 움직여요. 도둑질, 강도, 마약, 이런 내용은 저급한 수준이 낮은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 높은 마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의 영이 특별히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일반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걸 분별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근데 이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세묶음, 세묶음, 세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합시다. 방언 통역, 예언, 이게 한 묶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영으로서 비밀을 구하기 때문에 들어도 알아들을 적 없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이 방언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이 세 가지가 같은 은사로 묶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가 같아요. 믿음과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가 한 묶음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조용리 목사님이 자기는 신유 은사가 강하다기보다는 믿음의 은사가 강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비스무리해. 능력 행함의 은사,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집회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한 묶음이야.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이게 한 묶음.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한 묶음이라. 그러면 또 다른 한 묶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 목사님, 분별하는 게 왜 은사가 있어야 되는? 아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에? 자, 도둑질,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거다? 지금 얘기할게. 도둑질이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이 도덕질 다 마귀에 속했다. 안 드는 사람 없죠? 손 내리세요. 도둑질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이거는 분별의 영이 없어도 딱 보면 알아. 한번 또 물어볼게요. 마약은 마귀에게 속했다. 1번. 마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2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2번. 자,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마약을 통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다.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내리세요. 예수님이 마약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일부러 이상한 부정적인 걸로 일부러 손 듣는 사람 아니고는 없어요. 분별의 영이 없는데도 다 알아. 자, 지금부터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정치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예수님에게 속한 거다? 지금부터. 자, 정치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1번. 정치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다. 2번. 정치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들어보세요. 정치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한 명. 정치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다. 손 들어. 이때부터 지금 손 실제가 중요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분별을 잘하는데 지금부터는 분별을 잘 못하시는 여러분. 신학에 가면 교회 정치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이 말하기가 창피한데 60%가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거죠. 정치에 마귀의 개입이 있습니다. 정치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치 속에서 어느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지금부터는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분별의 은사, 영, 일반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미국에 지금 후보가 2명이죠. 조 바이든이 크리스찬적인 사람입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크리스찬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자, 대통령 조 바이든이 크리스찬적으로 이라고 생각한다? 1번. 트럼프가 크리스찬적이라고 생각한다? 2번.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조 바이든이다? 손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도널드 트럼프가 크리스찬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나는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근데 뭐만 얘기하고 싶냐? 분별이 이렇게 어려워. 이제
저급함. 마약이 하나님에게 속하냐 사탄에게, 그건 정확하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한다는. 도둑질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물어보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걸로 분별을 다 한다는. 도둑질로 역사하고 이 마약으로 역사하는 마귀는 저급해. 그런데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이루어지면 일반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 이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신문 방송들이 여러분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믿는 거야. 분별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별을 못해. 이거를. 자,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다 알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그 12명 가운데에 마귀에게 딱 속은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 예수님이랑 같이 3년간 살았던 제자.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다 본 제자가 어떻게 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봤죠. 들어보세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금방 생각나.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아이고 몇 절인가 생각.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금방 생각.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응? 한번 내가 요한복음 13장 2절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몰라.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 최후의 만찬에 그 바구니에 손을 넣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넣었거든. 지금 이 손을 바구니에 넣은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밖에 없어. 그 손을 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저급한 마귀가 아니라 고독 마귀야. 고독. 고독 마귀, 거기도 고독 마귀. 상당히 수준 높은 마귀라는 거야. 마귀가 4가지 계급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하늘에 속한 영들인데 성경적 표현이 악한 영이지, 자기네들끼리는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영들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분별의 영이 없으면 속아요. 속아.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3, 9, 27,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이 66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캐톨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그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지금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단, 순복음 이런 게 개신교야. 카톨릭에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들으세요. 성경 66권만 저자로부터 지금까지 정통성 있지, 성경 66권 외에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구약 외경, 구약 위경, 신약 외경, 신약 위경, 다른 경전.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책이지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책들이 섞여 있어요. 중간에 누가 확실히 썼는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는 책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이름을 한번 검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물어봤어. 가브리엘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가브리엘 천사. 이거는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가브리엘. 여러분, 다시 한번. 미가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가엘.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천주교에서 라파엘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이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데 나온 거를 인용을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루시엘이었다고 그래요. 루시엘. 이 루시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계명성 너 이렇게 표현. 이게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다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이게 사탄인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사자, 이렇게 나와요. 그 쫄병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급한 마귀의 역사는 이 쫄병들이 하는 거야. 쫄병들. 쫄다고 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쫄병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천사장이라는 이 간물은 상당히 고급이야. 이 고급은 쫄병들이 하는 일, 마약, 그 다음에 도적질, 이런 것으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정치가 마음속에 전쟁 일으켜.
이게 수준 높은 마귀에 하는 짓.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도 자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것 나중에 요한복음에 써져 있지. 그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예수님 말씀을 3년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적은 마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살인. 이런 눈에 드러나는 확실한 범죄는 적은 마귀들이 하는 짓. 복음 마귀는 여러분이 잘 분별이 안 돼. 분별의 영이 확실하지 않네. 그러면 분별의 영은 어디서 오느냐? 영분별의 은사. 너희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건 하지 말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얘기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느냐 없냐?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몇 가지로 정리정돈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에 막 그냥 간질이 일어나고 막 정신병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마귀, 그 쫄개가 귀신이란 말이야. 마귀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높은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자. 귀신은 쫄개들이야. 쫄까구들. 이거 뭐 하느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사람 마음대로 못하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렸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가 눌렀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 위에서 압박을 가서 눌러버린 거야. 이 여러분 압사당한 나오죠? 압사. 에게게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내가 잘못 기도를 했을 때 기가 팍 죽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에게도 이 현상이 영역이 딸려버리니까 기도해줘 버리니까 내 속에 있었던 영역이 나가버렸잖아.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줘서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 영역이 눌린 사람은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 어저께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진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복이 없어진다는데 자기가 옛날에 행복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셔. 귀신이 들리는 수도 있고 눌려버리는 수. 그 눌림을 당하게 되면 기쁨이. 이 눌림을 당하는데요. 이 압박으로 눌러버려 하늘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는 기쁨이 없어지고 병이 들어지고 그게 눌림의 현상. 들림의 현상. 마귀가 들어왔어. 눌리는 현상. 그 다음에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팍 때려버리고 그냥 이때 교통사고. 여러분 내가 남자 한 명을 하는데요. 이 남자분이 한국에 있는데 내가 다녔던
이 어디야? 그 압구정동 옆 청담동에 한정식집 여사장에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복잡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에 귀신이 매달려 다니는 게 자기 눈에는 보인다. 어느 날 차에 귀신이 딱 붙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차가 뱅그르르 돌아서 작살나버리더라.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신 다 본다는 사람인데 나한테 얘기할 때 발발 떠오르. 왜 그럴까요? 자기 눈에 귀신은 보이지만 이 사람 자체가 그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마비께 있는 사람. 도찐 개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한테 이거는 당신은 이 현상과 이 복잡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급한 마귀 귀신은 보지만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보세요. 자, 귀신이 들려. 마귀가 들렸어. 마귀의 쫄게 귀신이 들렸어. 이거 옛날에 김기동 목사는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김기동 목사 뭐라 하냐. 불신자의 사후정제. 예수 믿지 않는 귀신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다 병을 일으키다. 이 비성경적이에요. 이거 옛날 한옛날에 무당이 떠드는 얘기를 그대로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쫄개야 쫄개. 마귀의 쫄개. 마귀의 쫄개. 이 마귀의 쫄개들이 움직일 때에 자 보세요. 귀신 들렸다. 속안에 진짜 귀신이 들어갔어요. 눌렸다. 강한 세력에 의해서 눌려서 이걸 눌려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통사고 무슨 딱 벌어져가지고 지금.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이렇게 들리고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누르고 치고 나갈 때에 어느 부분을 누르고 어느 부분에 들리고 어느 부분에 치고 나가. 13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 뭐를 취하라 그럽니까? 13절에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신갑주. 이게 무슨 말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하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다. 몸 전체 어느 부분도 다 줍니다. 귀신과 마귀가 누웠다. 몸 전체 다. 마귀가 치고 쳐버립니다. 사탄이 쳐버립니다.
몸 전체 어느 부분이 또 다르고.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게 악한 날에, 마지막 악한 날이야. 그리고 마귀가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이거를 대적하고 우리가 굳건히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자, 어떤 목사님이 물어요. 귀신이 크리스찬에게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100% 들릴 수 있어요. 귀신 역사도 있어요. 그러면 손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때려버리고. 이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갑주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14절서부터 몸 전체의 내용이 나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이거야. 허리가 뭐야? 몸 전체를 유지하는 중추 역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허리로 표현하는데, 이 우리 몸의 허리, 영적인 허리, 거기에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 발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 공격하기 성령의 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어느 때 못 들어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응? 신발에 복음에 예비한 신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럴 때 못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느냐?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불안 초조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막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누르는데 어떤 사람을 누르느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다는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했으면 사탄이 예수할 생각을 집어넣을래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사부 예배 때 그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나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다 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틈타더라 이거야. 어떻게 틈타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기를 바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옛날에 내가 시험이 어떻게 오르냐. 잘 들으세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까 목적이 딱 있잖아.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 이 목적 의식이 성경대로 가지 않고 살짝 바뀌는 거야. 내가 목사 된 건 하나님이 나 축복하기 위해. 그런 게 성경이 없잖아. 나도 축복하시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주의적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대로 생각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딱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 아이씨, 하나님 나 불러놓고는 왜 안 하는 거야. 아이씨. 요때에 마귀가 또 역사. 정원아, 봐봐. 너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하잖아. 가, 나오, 나오. 그 주의 종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역삼농에서 속았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목사가 돼도 여기에 대부분 속아요.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든 건 말로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 안에서 무슨 헌신해. 아이 무슨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 목회를 할 때 헌신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많이 안 튼다. 근데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걸 계속 역사. 어떤 거? 역삼동에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주셨는데 속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까 자꾸 부정중. 옛날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좀 더 있겠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100% 살았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알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러는 거야. 어느 순간에 미국에 있을 때 일이 좀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씨 왜 하나님 나 미국까지 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 생각으로 가려야 돼. 정훈아! 글로 가면 마귀 더 크게 역사해. 정신 차리자스가. 마귀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 앞에 희생이 안 되려면 생각을 뺏기만.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몸 전체 다 누르는 것도 치고 가는 것도 몸 전체 어느 부분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탄의 역사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길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이 마귀 역사를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 없어. 방법이. 제가 우리 축복교회를 향해서 그냥 우리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나 이런 신비가 말씀의 지식 위에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신비주의. 이건 이단.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은사가 조금 나타날 뿐이지 말씀주의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씀주의가 지식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주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의 말씀주의가 변질돼 버린 거야. 이거 우리 딴 교회 가보면, 딴 교회 가서 보려. 아이, 우리는요 말씀 중심이야. 무슨 말씀 중심이야? 지식 중심이지. 무슨 말씀주의야? 지식주의지. 말씀주의는 말씀도 공부하지만 말씀의 생활을 적용시키는 게 말씀주의예요.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착각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신비가 있도록 은사가 나타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 말씀주의.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지 않는 건 말씀주의가 아니라 글공부주의. 아니,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공부도 많이 해야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지. 근데 성경 공부만 하고 적용 안 시키는 거는 뭐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머리만 이렇게. 이 사람이요? 괴물이지? 봐봐요. 머리가 이만할 때, 지금 오늘 트럼프가 직사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총알이 조금만 들어가서 뇌에 박혔으면 직사했대는. 봐봐요. 머리는 이만한데 사람이 균형을 맞추나? 내 머리 요만하잖아. 내가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몸뚱아리도 다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뇌가 이렇게 통해서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팔은 팔대로 움직여. 지체,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여.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대로 이 뇌가 움직여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게 딱 두 가지로만, 이게 참 멍청한 짓이에요. 내가 바라볼 적에도 그렇고 말씀적으로 바라볼 딱 두 가지. 은사로 가면 그 교회 은사주의냐, 지식적으로 하면 말씀주의냐, 궁금해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순복음이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난 것은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예배 형식만 개방적이지 우리 교회는 어마무시한 보수적인, 우리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보수적인 교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 공부만 시켜가지고 머리가 이만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시키지만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게 말씀주. 이 은사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성경이 없냐? 고린도전서, 아까전서. 여기 여러분 성경의 은사가 얼마나 표현이 돼? 이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축복교에서 경기하는 건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말씀 위에 은사가 있는 신비주의야. 절대 배격이야.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성경 말씀 66권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책을 플러스 시켜서 분별이 확대돼 버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는 성경 말씀보다 내가 응답받은 게 더 맞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사가 해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의 지성을 익혀도 말씀으로 살라고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더니 글자만 눈으로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인 안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걸 발전시켰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걸 알고 생활은 따로따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떨어지는 것 이거를 한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주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플러스 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 미워하다가도 이해하자.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라고 미워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배격한단 말이죠. 말씀 중심한다. 말씀주의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가 말씀 위에 사는 신비주의도 배경.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만날 말씀주의 하는데 아는 것만 키우고 행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는 절음발이식 신앙도 배경은 이게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이기는 위대한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도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뭔가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앞뒤 좌우가 딱 맞아. 봐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동을 하잖아요. 그 진동을 하는데 막 불이 쏟아지고 그냥 몸도 막 움직이고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옛날 하늘산에 가보면 막 난리가. 이거 보면 다 그냥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데 잘 보세요. 방언을 했는데 이거는 저금막이에요. 저금막인데 이거를 고금으로 혓바닥이 나와.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방언이라고 보십니까? 마귀방언. 진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 딱 은혜를 받는데 어느 게 하나 얹어져. 교만이 딱 얹어져. 이거 다음 주에도 연속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연속을 하는데
방향이 돼. 이게 잘못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만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상한 사상, 말씀 66권 외거를 자꾸 심어주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큰일 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가리키는 티처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성경을 넣어. 큰일 나요, 여러분. 자꾸 말씀 속에서 겸손을 가리키고 은혜를 가리키고 더 예수의 뜻대로 가고 예수를 높이고 나를 다운시키고,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가. 예수는 낮추고 나를 높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잘못 검증하게 되면 은사 받은 내가 대단. 이 자꾸 이렇게 되는 방향을 경계하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자랑은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간증한다. 간증과 자랑을 구분해요. 예수님을 높임과 자기를 높임을 구분해요. 겉은 온유하고 겉은 온화해요. 근데 내용이 틀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성경책이다. 성경책. 이게 딱 이게 규범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모든 사람들,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겉에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나는요, 아무리 겉에 흉내를 내도 생긴 게 이래가지고 뭐 인정도 나와봐. 어? 성경 한 번도 열어서 잘 보지도 않으면서 딱 끼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 이거 무조건 나쁘다는,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중심,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해. 너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만 품어도 가능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한 단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푸는 것도 남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남을 정죄하는 데는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그 교회 그 집사가 이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해. 나한테 남 얘기할 거 없어. 저도요, 만약에 목사로서 가리키는 게 아니면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니고 가리키는 사명이 없으면 나 조금 신앙생활하고 선교만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대로 도와주고, 그러다가 천국 오라는 날 가는 거 요렇게 딱 하고,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죄에 관섭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진짜 정결케 하라. 이거 딴 사람은 할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니까 조금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게 말씀의 살.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내용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은 폐하셨어요. 제사 형식. 예수님이 한번 제사 드림으로 제사 형식도 폐해지고, 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제사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도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뭐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음만 품어도 가늠이다. 그러니까 남 정죄하지 말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쫓아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더 크게 적용시키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겉으로는 말씀 중심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 속에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한번 말씀의 적용,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여러분 그 11절에 그게 나와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11절에 혹은 목사. 이게 사실은요, 이 한국말로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여기에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 그럼 목사님, 목사하고 목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의술을 하는 사람을 전문적인 존중하는 용어로 사를 붙여서 의사가 되고, 변호인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내용에 사를 붙이니까 변호인이 인자가 빠지고 변호사. 목사도 목자, 셰퍼드란 말이에요. 양을 키우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인데 전문적인 부분과 존중하는 말로 목자에다가 살을 붙이니까 자가 빠지고 목사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11절에 교사로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 목자로, 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 같은 못난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막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거 굉장히 그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말씀 중심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중심을 하면 이런 게 다 따라 붙을 뿐인데 자꾸 지식 중심을 하면서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는. 1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는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든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를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돼.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신앙이 장성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지 신앙의 내용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같이 돼. 근데 신앙의 내용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 사람의 쾌수, 감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오후를 너무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영적 전쟁. 나도 이것을 승리하려고 판단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게, 회술에 빠지지 않게,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명심하십시오. 말씀 66권 정확하게 주어진 말씀 외의 것은 참고는 될지언정 틀린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비주의로 자꾸 가서 말씀 중심으로 간다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사탄이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예수 믿고 미쳤단 말 들어보셨죠? 여기에 뭔가가 이상한 거죠. 자꾸 교만하고 자꾸 특별한 거를 나한테, 나는 특별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내가 죄인이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하늘 영광 참여하니 흐르는 가사도 좀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니. 여러분, 예수 20년 믿었다고, 나 오래 믿었다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거 막 뭐라고 그러는 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사 그대로 띄워주세요. 가사. 이제 방금.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20년 되고 30년 될 때 이게 더 기뻐지는 거야. 하늘 영광 바라보. 2절 그 다음 절 한번 하늘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다시 한번 이제 어찌할꼬 예수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낮아지는데 조금 은혜 받으면 올라가. 조선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나같은 죄 골가에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지식이 아니라, 머리만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신비 중심으로 말씀은 무시하고 자꾸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병든 자 치유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중심, 예수가 높여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어. 나는 사라지고 예수 영광 드러나게. 다 같이 귀 한번 해주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천명하시고